성화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성화의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생의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거듭났어도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러고요.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새롭게 우리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밟고 가는 게 성화인데, 오늘 그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이제 한자로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인데, 본래 성경적인 뜻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끝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주 동일하게 엇비슷하게 되는 것을 이제 또는 영화, 그 다음에 완전, 이제 이렇게 우리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빌어서 성경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 본받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건 죽는 거라니까요. 버려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뭐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과정을 성화라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지 않고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여러분 다 받았거나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앞에 거 생략하고요. 첫째,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내가 잘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서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필요한 건가, 정말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따져보고, 합당하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노멘 하시고, 합당하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멘. 남자와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찰모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거꾸로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러고 가요. 문장 전체가 그래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맞죠?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도 우리는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베찰모. 이것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구나.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다 성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구나. 이제 인간이 뭔지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창조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에덴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이 이제 특별 도시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곳에 이제까지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을 여기 창조를 하시는데 방법이 달라요. 여기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남자만 만들어요, 먼저.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아담이라고 지를 아담을 만드는데 흙으로 그의 몸을 만들고, 그 몸은 뭘로 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겠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배차림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뭐요? 사람의 코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 줬어요. 생기를. 근데 이 생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기를 집어넣어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이 나는 뭐지? 나는 흙수저, 나는 뭐 금수저, 은수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수저가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또 뭐가 용이 나온다고 하세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요? 용띠, 용,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란 것은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만든 것도 위대한데, 하나님 안에 있는 뭔가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들어가니까 드디어 아담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 뭐라고요? 생기를 넣어주니까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원전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흙의 사람 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거꾸로 읽는 거예요. 뉴시마트 하이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 또는 하이, 하이옴, 이건 전부 나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이라는 거예요. 생. 날로 지금 살아있다는 라이브예요. 살아서 죽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이 하야라 또는 하이옴, 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해요. 근데 뭐냐? 류시마트는 바로 이제 이 번역은 기라고 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에요. 살아있는 기운.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 않는 뭔가, 형상은 없지만 몸은 없지만 살아있는 인격체인 거예요. 이 류시마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어디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히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아담, 흙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그 몸 안에, 그 코에 하고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요. 하와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와는 아담의 뼈를 하나 적출해서 그 뼈에다가 흙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예요? 아담의 분신,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아담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일부입니다. 아담과 그래서 뭐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와는 우리 신부된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뭐요? 한 생명,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런데 이제 생기, 네피시 하이옴을 주니까 이제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면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영이 되었다. 생영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제가 원전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영이 단어가 레 네피쉬 하야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피쉬라는 것 또는 이 단어 앞에 뭐가 이렇게 붙는 거, 우리도 뭐 생각하면 생각은 뭐 다 이렇게 붙잖아요. 분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단어에도 앞에 붙는데요. 이게 앞에 이 네피시 앞에 레가 붙는 것은 레가 붙기도 하고 리가 붙기도 하고 루가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피시란 말이 바로 아까 기라는 얘기죠. 혼이라는 얘기죠. 정확히는 혼. 그냥 네피시 하야, 영원히 살아있는 네피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생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이 아니에요. 네피시는 산혼이에요. 혼. 그래서 생혼, 영원히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혼.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창세기 1장 2절 영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혼이 말고 혼은 네피시라는 단어고 영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장 2절 보겠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만들기 전에 공허한 세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본 세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도 없고 흑암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한마디로 감시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두루 행하며, 왜? 사단을 거기다 다 가둬놨기 때문에 천사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로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영은 엘로힘 레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한마디로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가 여호와라고 해요. 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힘은 어떤 전능, 능력청 차원에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다 하나의 칭호들이에요. 칭호. 하나님의 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 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다 표로서 호칭하는 이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숨긴 거죠.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을,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몸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신 분. 그건 천사에서 천사.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전달자,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루아흐, 아까 왜라는 말이 들어가듯이 아까 앞에 하나에서 붙어요. 루아흐, 네피시가 혼이고 루아흐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는 루아흐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원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아니라 원전에.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에스겔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자,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로 하는 게 알겠는데, 자, 11장 19절. 사람들에겐 영이 없나요? 사람들에겐 영이 없나요? 자,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650여 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로운 마음을 줄 거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마음을 줄 거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 안에 뭘 준다? 우리가 말하면 중생의 씻음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뭘 준다? 새로운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새 영을 주겠다.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수유해보지 못한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영이에요. 영을 주겠다. 그 영이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서 4장에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돌 같은 마음은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을 아마 다음 주에 말할 텐데, 인격을 말해요. 우리 격을 말해요. 혼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무슨 단어로 되어 있을까? 또 똑같은 말이, 똑같은 뜻이 36장에 또 나와요. 1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똑같죠? 새로운 영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영이 들어가면 너들은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사람 마음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내가 있잖아, 이렇게 새 영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영,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새로운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성령이 너희들을 주관해 준다.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25절에는 깨끗한 물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줄게. 씻고 나면 새 영이 들어가고, 새 영이 들어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이 되면 그 안에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지켜야 할 법들을 지켜 행하도록 통치한다 이거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가 뭐예요? 우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 영을 준다는 이 단어는 뭘로 되어 있을까? 제가 보니까 이 본문의 새 영은 뭐냐? 바로 하다스와 루하우로 되어 있어요. 네피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피시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혼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혼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갖고 내려왔어요. 자, 좀 있으면 이제 2주 후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일이 있죠, 생일. 여러분들의 생일, 그 생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네피시 하야이신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혼이신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여러분들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거하고 굉장히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단지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영원히 있는 루아흐라는 영이 몸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네피시라는 혼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그 영, 그 생명의 영이 죽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부활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육체로는 다윗의 한마디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성결의 영으로, 그 영 루아흐로는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루아흐가 아니라 우리는 네피시잖아요. 네피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루아흐에는 부활의 몸을 입는 DNA 유전자로 가득 차 있는데, 네피시에는 그런 유전자가 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피시로 그냥 사람의 혼으로 사면 100%다 이건 폐기물이에요. 쓰레기예요. 그래서 지옥에 다 던져버리는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네피시예요. 네피시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루아흐를 영접하라 이거지. 그 루아흐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된 열매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부활의 몸을 입혀 내려고 와서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루아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피시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루아흐, 이 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주고, 이 약속을 알려주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언약, 약속을 체결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루아흐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는 것은 하다스하고요, 하다스는 새롭다는 것이고, 영은 왜 루아흐가 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영원한 영을, 뭐다? 생명의 영을 사람들을 주겠다고 이런 프로젝트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10절 맞죠? 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여러분 잘 알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에스겔이가 보고 깜짝 놀랐죠. 오 하나님, 지금 19장, 26장, 36장, 37장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에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생기가 새 영이 들어가야 돼요. 새 영. 이 새 영이 들어가는데, 자,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실제로 하나님 시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로 영의 그들의 모든 내면의 상태는 다 뼈들이다, 죽었다 이거예요. 송장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에스겔 보고 내 말씀을 네가 대언해라.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뭐부터요? 뼈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인대와 연골과 모든 것들이 생겨서 다 접합되어라.
그리고 그 위에 근육이 붙어라, 혈관이 붙어라, 신경계 등이 붙어라, 그 다음에 피부가 붙어라,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라, 손톱 발톱 나라, 이렇게 다 모든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다 와서 다다닥 다다닥 붙으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체들이.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기뻤어요. 정말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사람이 되는구나. 근데 일어나질 않아요. 다 죽어 그냥 가만히 송장처럼 있는 거예요. 뼈들이 다 살아났는데, 몸이 형성됐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안 일어나네요. 그래,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된다. 이제 네가 생기를 불러다가 저들 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선포해라 이거예요. 생기여, 이리 와서 이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에 그가 명령대로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다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아 일어나요. 근데 어느 정도로 멋지다? 큰 군대처럼, 아주 장성한 군대들처럼 다다닥 일어나서 군대처럼 딱 도열을 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과연 이들에게 들어갔던 생기라고 번역된 게 뭘까? 원전에 보니까 이 생기는 하루하로 돼 있어요. 네피시가 아니에요. 이게 막 엉망이야. 해석이 엉망이죠. 왜 그래요? 이 번역하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다 믿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뭐야? 그게 거듭남이라고 믿어요.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의인 됐어, 이게 거듭남,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없어도 되니까.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번역하는데 하나님만 루아로 하면 되겠지. 루아로 되는 게 하나님의 영만 루아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한마디로 그냥 영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혼, 네피시로, 혼, 생기, 혼. 그래서 구약의 영혼으로 번역된 건 전부 다 이 네피시를 영혼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혼인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을 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자꾸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걸 왜 입증합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다? 영이 없는 거예요. 루아가 없어요. 뭐가 있다? 네피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soul이에요. soul. 네피시는 soul, 우리 혼이에요. 영은, 이 루아는 스피릿이에요. 다 완전히 단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도 틀려요. 헬라어도 혼은, 이 네피시는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그리고 완전히 그 용도가 달라요. 단어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실제 성경에. 영은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완전히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도 조금 틀리지만 그는 이제 대부분 맞아요, 영어로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면 이걸 전혀 잘 모르니까 막 섞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는 어떤 이런 네피시가 들어가는 말을 그냥 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냥 때로는 영이라고도 해버리고 막 영을 막 한마디로 이렇게 생기, 혼으로 이렇게 네피시로 잘못 번역해요. 루아로 분명히 써 있는데 이런 오류가 개혁성경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생명의 말씀을 뭐 많이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써도 괜찮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기라고는 이 단어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생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생령이에요. 생령. 아니, 그렇죠. 생령.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 생령, 살아야 우리가 새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별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뼈가 붙고, 여러분 근육이 붙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병도 치유되고, 여러분 삶이 좋아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루아후, 영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는 건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루아후, 그 아들의 영, 이 루아가 들어가야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목사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몇 번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리니까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들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 대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새 영이 있어. 영. 그 새 영이 되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에스겔 11장 19절에 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 안에 새 영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마음이 뭐예요? 혼이죠. 네피시예요. 네피시. 하나님이 혼을, 우리의 혼을, 네피시를 새롭게 해요. 우린 죄와 악으로 이 네피시가 물들었어. 중독됐어. 더러워졌어.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네피시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뭐가 들어야 된다? 이제 루아흐라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거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죠. 아브라함아, 때가 되면 내가 네 안에 올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오죠. 성령으로 오셔서 뭘 줘요? 먼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네피시, 이 혼, 더러워진 혼을, 죄악된 물든 혼을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오늘 아담의 혼으로, 처음에 네피시로, 우리는 창세부터 있는 그 혼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네피시 혼에게 뭘 넣어줘요? 루아흐,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영원으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원전의 네피시, 하야로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거 너무 여러분 이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정체는 보다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혼으로, 네피시로 이미 창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네피시, 우리 혼들은 뭐가 된다? 장차 그게 택함이고, 예정이 뭐예요? 예정. 그 혼들, 네피시들은, 우리들은 뭐가 될 예정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예정이에요. 예정.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아들로 거듭난 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여러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한 뜻과 약속이 있죠. 그것은 창세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우리의 혼들을 다 택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루아흐의 영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네피시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마리아의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루아흐가 오듯이 우리 네피시가 우리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건 똑같은데, 다른 것보다 그분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우리는 혼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정확히 세워져야 진짜 구원론이 나온다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뭐 원죄론이 뭐니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여러분, 원죄론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론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악한 거예요. 인간의 몸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죄론이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의 몸은 죄와 악 가운데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죄고 악이라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악령이에요. 악령.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지금 아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아담에게 불어넣어줬죠. 그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네피시를 그 네피시가 죄라면, 그 네피시가 악이라면 하나님은 악한 자죠. 악신이에요. 악신.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혼을 넣어줬습니다. 그 혼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혼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혼을 깨끗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몸이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부터 우리는 혼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가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몸이 되신, 부활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 만나서 믿으면 보다 그분이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영이 뭐요? 부활하여 몸이 되었죠. 영의 몸이, 그걸 영의 몸이라고 고전 15장에 말하잖아요. 영이 뭐가 됐다?
부활의 몸이 됐잖아. 아까 성결의 영, 아들의 영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영을 받아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죠. 그 영이 없으면 부활을 못해요. 지옥 가는 부활의 몸을 갖지.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한번 여기 1분단 한번 읽어볼까요? 1분단.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근데 말씀이 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다. 아멘? 맞죠? 골로새서에서도 이게 나와. 1장에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아멘? 근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어렵죠. 말씀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말씀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천지를 만들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이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야 한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 비춰줘야 한다. 그럼 그 빛이 들어오면 내게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영이라고 한다.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2분 다 읽어보세요. 또 하나 밑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4. 이거는 새번역 하나님의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번역본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혁성경 아까 말했죠. 개혁성경은 이 캐톨릭 을 한마디로 택한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되어 내려온 거예요. 이건 캐톨릭에 가까운 성경,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 이거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자, 근데 우리는 새하나님께 이걸 다 바꾸고 싶은데 우리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것도 뭐 별 다를 건 없어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 개혁 성경도 좀 플러스하고 여러 가지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여러 가지 정말 오리지널 성경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아마 연구를 해서 같이 번역한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2분 단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네.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모든 인류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현대의 성경이 너무 정확히 말했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래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냥 말씀이 있었다 아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현대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바이블도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내핏이 혼으로 이미 창조되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이신 말씀 안에 우리 있었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의 혼들이 정말 금수저, 은수저, 뭐 금도끼, 은도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최고의 귀한 자리에 우리의 혼들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피시가. 근데 이 네피시는 어디 안에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야 돼? 그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 생명의 빛으로 보게 오는 그 영, 루아흐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여자와 남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인종과 생각과 마음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류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다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된 것처럼 이 교회를 세상에 세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사람들이 이제 비춰지죠. 예수 믿어서 이걸 말씀 비추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한다? 참된 빛이라 이거. 이게 참빛, 참빛.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비춰지는 것보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 똑같은 거다. 이제 9절에 말했고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런데 이 빛을 몰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몰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달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11절 시작.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빛, 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는 분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거지. 이 자녀란 말은 또 원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린 아이란 뜻이에요. 여성, 남성 표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로 표현하면 아들인 거죠. 아들이 되는 권세, 파워, 그런 명분. 아들의 권세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세란 말 쓴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하기 13절이에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거를 못 배우니까 신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고 통일교로 빠지고. 아멘. 이런 것들 보니까 그것들이 가짜를 말해서 전부 넘어가 버리잖아요. 집사 장로들이 다 넘어가잖아 지금. 이런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엉터리로 믿으니까. 성경 중심으로 이단들이 하잖아요. 그 성경 갖다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들이면 다 거기 넘어가잖아. 이 제대로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린 지식에까지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식에도 함께 자라는 걸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배우는 게 원래 교회는 원래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원래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배운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나 큰형님이 제가 좀 차분하고 성격이 차분하니까 공부를 잘할 줄 알고, 뭐 국민학교 때 뭐 학기도 늦게 들어갔으니 공부를 잘해야 당연하죠. 동생들하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해서 그랬더니 나를 법대를 가래요. 그래서 동네에 법대를 공부하는 게 그런 형이 있었어요. 자꾸 법대를 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뭐라고 하지 그걸? 법전이라고 법전을 살짝 봤어요. 보고 바로 0.1초 만에 저는 두껍기도 두껍지만 종이도 얇고 그 성경 같아요. 무언 놈이 한국말인데 못 읽었어요. 전부 한자야, 한자. 전부 한자로 됐어. 아니 걔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말을 쓰면 안 되나? 지금도 그래요. 보니까 지금도 전부 한자야. 그래서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이 다 몰라요. 일부러 그래. 지들만 해먹으려고. 근데 왜 그렇게 딱딱 어려워야 돼요? 그게 심각해야 돼요?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갈게 하는 결정문이에요. 이 재판, 한마디로 법전이 이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선고해주는 법전이고요. 어떤 얘기는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주는 법전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냥 심각한 거고요. 오묘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되겠어요? 신명기에서는 사형, 출애굽기에서는 석방. 막 그래 버리면 이게 진리가 되겠어요? 다 일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쉽게 해놓지 않았어요. 일반 법전보다 100배는 어렵게 해놨어요. 꼬이게 해놨어요. 도대체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재미있거나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을 읽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뭐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뭐 맷독했다 나 그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어떤 사람 백독했다만 인정 안 해요. 말씀은 먹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막 읽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아까 어디 13절까지 읽었죠? 안 읽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게보다 직접 낳아버린다 이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루아 영이 있죠? 그 말씀의 영으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출산해 낳아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주산받으면 새로 거듭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아들 루아의 영을 주어서 이제 네피시를 깨끗이 씻어서 그 안에 마음판에 우리의 루아를 주어서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거듭나게 해주죠. 하나님 직접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야 돼요. 출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똑같죠? 예수께서나 지금 여기 신약에서나 우리 마음 안에 뭐요? 아들의 영을 주죠? 루아흐를 주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아들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야 아들의 영 루아흐를 받아서 네피시가 루아흐를 영을 받아서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을 믿고 권은영 권사님 천천히 읽어보세요.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속량된 네피시하야에게 르아흐를 주신다. 이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고 인식한다. 네, 자 이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대로.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뭘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네,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자, 권혜영 권사님 읽어봐요. For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네, 저도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직업이 이거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저도 잘 읽을 수 있는데 절대 저는 잘 안 읽어요. 근데 자, 여기 영어성 이건 NIV 성경 영어본이거든요. 자, 앞에 뒷부분만 보면 되잖아요. 자, 뭐라 나왔어요? The salvation. 이게 salvation 구원이잖아요. 근데 뭐가 구원받는다고? Your? 스피릿이 아니라 soul이라 나왔잖아. soul.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가 구원받는 거다? 내가 누구다? 내가 혼이야, soul이야. 이 soul이 뭐가 되는 거다? 루아우, 바로 스피릿,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다 거짓말입니다. 뭐 영도 없는 애들이 무슨 영적으로 산다고 그래. 영도 없는 애들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우리 아들들만이 이제 영적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야. 먼적 이거 다 가짜들, 사이비들이 적으로 하는 거예요. 먼적이다 다 사이비, 온전하지 않으니까 먼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원빈으로 사는 거지. 원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아니, 이민준이가 이민준처럼 살아요? 이민준으로 살지. 그래서 여러분들 먼적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린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코에 물 코 고리고 귀에 물 전부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뭔 영이에요? 지 맘대로, 지 정욕을 따라 사는 거지.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다. 이제 어떤 영? 바로 거듭난 아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그래서 그 헬라 원전에도 이 소울 여기를 푸시케로 돼 있어요. 푸시케로 푸니마가 아니라. 자, 믿음의 결국은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혼이 아들의 영들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군산에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예, 서울에 있다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군산에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로 여기 오는 거지. 이 몸 안에만 뭐예요? 그의 피가 있고 그의 영이 있고 그의 생명의 말씀 양식이 있어요. 아멘. 그분의 통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끝나. 이제 5분이면 끝나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라. 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돼. 내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담임 목사와 교사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리더들과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여러분 전달받잖아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한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을 믿는 것에 우리가 전부 하나가 돼서 온전해지면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왜 자라나요? 이미 우린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아들의 영들이 됐기 때문에 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 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이 자라나는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잖아요. 이 컵이 영이라고 생각하세요. 영. 이 영은 더 큰 컵도 없고 작은 컵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는 영은 다 똑같은 영이에요.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에요. 이건 동일한 영을 똑같, 차별이 없어요. 단지 이 영 안에는 뭐냐? 생명을 채워야 돼요. 이 안에 물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만큼. 그 채우는 만큼 끝까지 채우듯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격들, 혼들을 채워야 돼요. 영 안에 있는 혼들을 채워야 돼요. 그걸 다음 주 할 거예요. 이것도 성화예요. 성화. 그것을 채워나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명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부피를 채워나가는 거야. 이 영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키예요. 그분이 키가 1m 85cm면 이건 다 똑같이 85cm짜리 영을 여러분이 다 준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 몸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진 만큼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짠하고 이제 영생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다 먹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통치한 대로 순종하여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여러분 아들의 격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말이야. 이렇게 아들의 삶을 그렇게 자꾸 살아가면서 뭐요? 이 영의 부피 안에 있는 그 공허한 것이 채워져요. 점점점. 자, 그것을 고전 3장 11절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계속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식이 점점 자라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아들로 살았을 때는 뭐예요? 근데 이랬는데 내가 자라고 나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그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장성하게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제 여러분 육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혼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이잖아요.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하고만 상대한다? 영하고만 영이 된 여러분하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의 아빠 아버지야. 이것을 계속 성령님이 우리 나 영에게 말하는 거죠. 나 영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우리 영으로 살면 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뭐를 말해요? 운전할 때, 특히 운전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운전할 때 어때요?
저 운전면허 저 뺏어야 돼. 저 아줌마는 하지 말아야 돼. 제가 동아파트 앞에 이렇게 저쪽에서 동단 쪽에 내려오는데요, 1차선을 타고 갔어요. 그때 어떤 한 차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좀 경차인데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3차선이잖아 거기가. 근데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빡 눌렀어요. 막 나한테 막 들으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랬더니 소리 듣고 어머 막 내가 보여 앞에서. 아줌마야. 100% 아줌마지 뭘. 젊은 아줌마는 아니지. 뻘뻘 파만 한 50대 60대 아줌마들. 뭐 이렇게 보여 앞에서 막 놀래더라고. 어머 하면서 나를 헷갈려서 막 미안해요 막 그런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냥 들어오는데 3차선으로 돼야지. 그냥 3차 2차 무시하고 1차로 그냥 돌아와 버리냐고. 거의 그냥 직각으로 돌아오더라고. 정말 나를 만났으니까 그 양반이 사고 안 났지. 다른 차에서 사고 났을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올 때부터 이상한데, 저 차 이상한데, 아니나 다를까 막 나한테 돌진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근데 내가 빵만 눌렀겠냐고. 20원짜리 10원짜리 막 했겠지. 근데 하는데 뭐예요? 순간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게 아줌마가 왜 저러지? 그렇게 해서 멈추고. 여러분 특히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때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너의 아빠야, 아버지야. 이 기본 음성이에요. 이 기본 음성. 그것만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할 말도 성령님이 다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영.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에다가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러 어디로 가야 돼? 내 자아가 영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뭐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제 마치겠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뭐라고요? 사망.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 그리고 평안. 딱 성경에 완전히 그래놓고보다 8장 11절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16절 성령님이 그래서 아들이 된 그 영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관계하고 동거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셔.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그전도 그랬지만 우리는 뭐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삽니다. 내 인간적 경험과 내 어떤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술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기술과 능력과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으로 다 지울 겁니다, 결론이. 그러나 이 영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뭐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언젠가 우리는 임종할 때가 오잖아요. 70 넘으신 분들은 솔직히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에? 곧 와요. 아니 젊다고 또 뭐 늦게 오는 게 아니야. 또 어떻게 한 해 들어갈지 몰라. 50대 들어갈지 40대 들어갈지 몰라 우리는. 근데 그때 임종할 때 우리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잖아. 결국 그때 평안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임종할 때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 동네는 말을 안 해. 이 10대들은 말을 안 해. 평안이 있겠습니까? 왜 평안이 있어요? 목사님 말했으니까. 왜 평안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 아들의 영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사니까 부활의 몸이, 생명의 몸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 어디 있냐면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더 내려요. 우리는. 여러분 페이퍼 봐요. 페이퍼. 우리는 찾았어요?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우리는. 거기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자신임을 알아 그 영의 생각, 마음, 의지, 지혜, 지식, 감성, 분별력, 권세, 능력, 거룩과 성결을 따라 사는 성화의 삶을 살라. 아멘. 여러분 저게 뭐냐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이에요? 알아서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마음, 영의 지혜, 영의 지식, 영의 감성, 영의 분별력, 영의 권세. 여러분 이 영이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는 거라니까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권세, 영의 능력, 영의 거룩, 영의 성결을 따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제 살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 이번 주에 점점 거룩한 삶을 살 거예요. 자, 일어나겠습니다. 412장 찬양.